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저주에서 속량되었음에도,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미국의 애틀랜타는 평생 흑인들의 그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고향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흑인 스스로 백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킹 목사는 흑인이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것은 백인의 흑인 차별 때문이 아니라 흑인들 스스로 우리는 백인들보다 못해, 우리는 열등한 족속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흑인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속박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사람은 보통 4개의 나가 있다고 그래요. 4개의 나. 내가 아는 나. 네.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난 참 나쁜 놈이야. 나는 참 게을러.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자기 자신 알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는 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나.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를 모르는 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지 않겠냐. 그 다음에는 남이 아는 나가 있어요. 남이 아는 나. 저 사람은요 아주 거만하고 까탈스러워. 뭐 이렇게 남이 아는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남이 모르는 나도 있어요. 남이 어떻게 나를 다 알겠어요. 그렇죠? 남이 모르는 나가 있어요. 이렇게 4개를 말한다. 심리학자 조 해리가 말했는데 또 하나가 있거든요. 또 하나. 그것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는데 그럼 그건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어요. 이 7장 전체에 나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같은 나가 아니에요. 크게 2가지 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입니다. 그런데 또 선을 행치 않으려는 나가 있어요. 이것은 현실의 나입니다. 현실의 나.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죠. 선을 행하려는 본래의 나와 악하게 살아가는 현실의 나가 있습니다. 이 2 나가 내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나가 진짜 나이냐?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지금의 내가 본래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내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막 상처받고 그 다음에 속에서 막 쓴뿌리와 막 쓴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막 또 부서지고 버려진 그 현실의 나,
그 다음에 또 빛나고 아름다운 그 본래의 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우리가 사울을 보면 성경은 사울의 처음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 크고 잘생겼대요. 사울에 대해서 묘사한 이 모습은 사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준수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준수하다. 영어로는 handsome young boy 이랬어요. 네. 아주 잘생기고 젊은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바훌, 바톡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훌은 생명입니다. 그냥 젊은 게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젊음입니다. 그 다음에 바톱은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굿. 근데 그냥 좋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종합적으로 다 갖춘 선,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면에 그 잘생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젊음과 최고로 잘생기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이 사울은 창조되었고 그것이 사울의 본래적인 자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다윗을 만난 이후로 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내가 망가져. 여러분도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많이 망가졌어. 이럴지 몰라. 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심에 8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굴이나 또 하길라 산악 지역 온갖 유다 광야를 막 쫓아다닙니다. 엔게디 굴은 매우 작은 동굴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거기 3,000명을 군대를 보내요. 이 정신병자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젊고 잘생기고 뛰어난 존재였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사울의 본래의 모습인가? 아니죠. 자신을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찬 그 현실의 사울이 자기가 본래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고 말았어요. 결국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말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의 여러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할까요? 나도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참 순수하고, 옛날에는 나도 참 착했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지금 현재 여러분 모습이냐? 이건 우리 신앙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자기가 본래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본래 아픈 사람이에요. 나중에 좀 건강해지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갈까? 내 몸이 또 아프겠지. 이렇게 하다가 생각대로 또 아파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다. 하도 실패해서 자기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여러분 생각입니다. 막 재수하고 삼수한 수험생이 있어요. 시험 치면 떨어져. 아주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떨어지는 게 내 팔자고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깨뜨리는 것은 안 되는 환경이 아니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처난 모습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냐? 지금 안 되고 막 실패하고 그런 모습이 내 본래의 모습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처럼 젊고 잘생기고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미움과 실패와 온갖 상처와 우리 죽음은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다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내 현재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내가 본래의 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20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그냥 죄라고 하지 않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자신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내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어디를 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죄인과 죄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뼈가 복합골절 여러 군데 복잡하게 부러졌어요.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쇠를 박았습니다. 쇠를.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농담했죠. 와, 이 목사님 철 들었네. 몸에 여러분 철이 들었다고 그 사람이 철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몸에 철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을 무슨 철로만 맞은가 쟀더는 아니잖아요. 몸에 쇠를 받고 다닌다고 해서 철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죄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가면요, 금리를 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아주 그냥 번쩍번쩍한 금리를 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한테 부의 상징이에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금리를 끼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금사람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는 그냥 금리를 가진 사람일 뿐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그랬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 짓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쓴 용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 바울이 죄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로마서 1장에서 3절까지요. 아직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네? 나는 아닌데 이러고 하죠.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에게는 한 번도 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은 신분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를 가진 사람은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신분은 의인인데 아직 약하여 죄가 남아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위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신분이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납니까? 선택에 대해 말씀드려요. 선택.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 그래서 우리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뭐가 달라지냐? 우리 신분이 먼저 달라지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고 위치는 옮겨집니다. 신분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고 위치는 저 흑암에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분과 위치는 바뀌었으나 우리 삶의 행태는 아직도 과거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도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이요. 네. 이 습관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죄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달라진 로마서 3장 이후에 바울은 예수 믿은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횟수가 보면 6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서 성경 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번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뿐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성도요 거룩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고린도서 1장 이제 2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써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성경을 보면 1장에서 3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막 분열하고 시기하고 패를 가르고 안에서 싸웠어요. 5장을 보면은요 또 음행의 죄가 나와.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를 짓고 6장을 보면 교인들끼리 이제 법정에 소송해가지고 막 다투고 난리가 났어. 7장에 보면은 이제 온갖 이혼 문제로 이게 또 아주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세속적인 교회.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맞느냐? 고린도에 있는 죄인된 교인들에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만성적인 죄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왜 이렇게 부를까? 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냐? 아니지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가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어. 소속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자유가 없느냐? 우리 자신을 잘못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속고 스스로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조금 짓는다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데없어, 나는 안 돼, 이러니까 아무도 내 자유를 빼앗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에 매여서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내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많은 실망, 속상함이 있었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이것이 내 모습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 그렇죠? 나는 왜 이 꼬라질까?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보면 실망이요, 옆에서 보면 낭망이요, 뒤에서 보면 절망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본래의 계획으로 보는 거거든요. 신학자들은 그것을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그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거든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한때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빨리 아들 얻겠다고 하가를 또 첩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으로 마쳤습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떨면서 집 뒤에 여러분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다고. 왜? 그게 본래 기드온이거든. 무서워서 숨은 기드온이 본래 기드온이 아니야. 미디안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는 큰 용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 속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기드온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결국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년에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윗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요.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나중에 회개하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요. 회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많이 상처받고 찢기고 슬퍼하고 우리가 불행에 억눌리고 한탄하며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그것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뽑아 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선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죄가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요, 죄악을 이기신 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선택하고 이제는 이전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모든 죄악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냥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지난 1996년도 우리 교회가 그냥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막 떠났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막 이 목사를 욕하고 떠났어요. 이유가 뭐냐? 선교한다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교회 돈 다 갖다 쓰고, 어떤 말 했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에 돈 갖다가 자기 집 샀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별 이야기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자꾸 선교헌금 내라고 뭐 다구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한참 그때 이제 어려움을 우리 겪을 때죠. 그때 경기도 수동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강의가 막 진행되는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참 예언적인 기도를 해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분이 저를 탁 앞에 두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때 환상이 보입니다. 당신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내가 봅니다. 당신은 인생의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높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또 나는 당신이 양쪽 끝에 바구니가 달린 그 장대를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바구니에는 씨앗과 꽃이 가득 담겨 있는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꽃은 성령입니다. 당신은 이곳저곳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씨앗과 꽃을 뿌립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겸한 기도였죠.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모함하고 온갖 악한 말과 거짓으로 나를 욕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힘들게 여러 나라에 씨앗을 뿌리며 다닌다는 것은 주님이 제 이 선교 사역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저를 향한 본래의 목적이라면 나는 기쁘게 그 길을 가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면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나 상처나 연약함이나 실수는 상관이 없죠. 사람들이 비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디자인,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이요 내가 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병든 오늘의 내 모습, 초라한 오늘의 내 모습, 깨어지고 버려진 그릇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훨씬 위대한 내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보다 항상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본래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필요 없어. 운명도 없어. 예.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어둠을 헤치고 우리는 빛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빛난 하나님의 작품으로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네.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삶을 살아도 나는 죄인 아니다. 죄로 인한 저주도 내게 다 물러갔다. 네. 믿으세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